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봄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신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해가지고 그들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 70년에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고 또 사독교회의 역사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날까지 세계의 기독교회라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전 세계 인류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받았다고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브라함과 그 혈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신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 민족이죠.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대줬다는 그런 기록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기로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조카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자가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라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나홀의 조상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라반이 뭐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즉 여호와죠.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흘, 즉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흐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나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나흘의 조상은 바로 데라입니다. 그래서 그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나흘의 아비죠. 근데 그 위에 또 조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과 나흘,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삼형제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친족들, 조상과 친족들에게만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도 하나님이 되니까 그 또 셋째 동생 하란에게도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유독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직 아브라함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계획을 이루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최초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녀와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기서 그가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의와 공도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서 누구를?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뭘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민족을 만들고 그 많은 민족을 만들게 해 가지고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한다. 그게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죠. 그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걸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즉 공의를 이루면 그걸 이루려고 한다. 공의가 뭡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의는, 아브라함 때 공의는 뭔가를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법, 할례입니다.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행하게 함으로써 공의를 삼았잖아요. 율법을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항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 그리고 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과 그 가문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하나님만 되고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통혼, 즉 결혼입니다. 통혼을 하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가문끼리만 통혼을 했던 것입니다.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까지 이르는 그 족보를 보더라도 그런 걸 아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은 다른 이민족 또는 같은 혈족이라도 서족들과는, 택함을 받지 않은 서족들과는 통혼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 혈통을 유지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 때에 이제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가라고 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근데 그 종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종이라는 신분도 있지만 또 그 여자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정통 혈족이 아니라는, 아브라함의 정통 혈족이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아들은 바로 본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이제 유업을 얻었던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본부인인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혈족입니다. 그 누이죠. 아브라함의 매춘 누인지는 안 나오지만 누이입니다. 그 누이가 되는 그 사라 같은 혈족입니다. 같은 혈족으로 낳은 이삭을 유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더 가지고 거기에서 또 아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기네 혈족의 여자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4명도 유업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혈족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 때에 와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와가지고도 그 혈통을,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혈족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비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이죠. 동생 나흘의 손녀딸,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조카뻘입니다. 손녀딸인 리브가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삭은.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맏아들인 이스마엘에게는 절대로 자기의 혈족과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리브가는 분가를 시켜버립니다. 이제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에는요, 아주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혈통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혈통과는 섞이는 것도 원치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 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즉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 사도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본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이 순수 혈통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태어난 그 이삭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하면 육신은 인간의 모양으로 왔지만
본래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왔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이 있었는데 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8명 즉 8명의 그 자손을 갖다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 중에 오직 하나만을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을 오직 이삭 하나만 인정을 했는데 그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죠. 또 거기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내가 태어날 거를 기다리다가 내가 태어나는 걸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네가 50도 아직 안 됐는데 아니 하나님을 봤다,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예수가 태어날 때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믿질 못했던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로 태어났을까? 이삭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삭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그러면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씨를 번성을 시켰던 거죠. 그게 이삭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뭔가 하면 이삭은 하나님인데 그럼 이삭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씨를 번성을 시킨 그 리브가는 그럼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동생 나흘의 손녀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으로 와가지고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문제는 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자손을 번성을 시키려면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가족 중에, 천국에 하나님의 가족 중에 여자 하나님도 데리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자 하나님도 같이 왔어야죠. 그래가지고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그 씨를 번성을 시켰다면은 하나님의 씨의 순수성이 더 확실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삭이 하나님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왜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은 안 데려왔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국에는 여자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천국에는 여자라는 생명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동영상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에는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욥기 1장 6절에도 보면 천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아들들과 그리고 사단의 아들들과 하나님과, 그게 다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여자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딸이라든지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자라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즉 이삭은 부득이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백성, 즉 아브라함의 혈족이죠. 그 자기 백성인 아브라함의 혈족 중에서 리브가를 택해가지고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을 퍼뜨렸던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오늘날 어떤 종교 사기꾼들이 여자 하나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든다고, 이따오 황당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착취하고 그 인생을 망치는 그런 그 악행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게 바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삭이 와가지고 아무 여자와나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만은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오직 이삭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족 중에서 그 아내를 취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을, 자기 조카죠. 조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삼촌과 조카뻘 되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가?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 늦게 난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100살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랬으니까 나흘은 그동안에 벌써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부두엘이 또 낳은 것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라반과 리브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대 후에 이삭이, 나흘의 2대 후에 리브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결혼을 할 때, 즉 철을 맞아들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이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뭘 지시하는가 하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나의 우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가나안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즉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8절까지 읽어볼 것 같으면 바로 리브가를 택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을 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이삭을 갖다가.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수 혈통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즉 할례를 하지 않은 백성들, 할례를 하지 않은 백성들과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리고 자기네 혈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의 혈통입니다. 물론 나헐이나 그 아들 부두엘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본래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할례 받은 자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헐의 손녀딸인 리브가를 택해가지고 결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헐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그 말은 창세기 2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네 혈통을,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가문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가문과의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때에 와서도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이 가나안 여자나 다른 민족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그러나 장자권을 상실한 에서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삭인지 야곱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밧단 아람, 이삭의 고향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족, 순수 혈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와 라헬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이삭이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한 일이 아니죠.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야곱이 혼자서 그렇게 결정했던 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한테 뭐라고 하냐면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작은 자를 섬긴다. 그 말은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지배자가 되고 에서는 피지배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삭의 유업, 혈통을 야곱이 계승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이미 야곱의 태중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그래서 야곱이 맏자식의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에서가 경솔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는 사람이 용렬하고 또 경솔해가지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야곱에게 팔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야곱은 아주 성격이 교활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쁜 사람이다.
본래 인간성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미 태중에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도록 만든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자기 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의 서열을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는데 에서가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끝까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안 팔았다. 그런 사항을 상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가불 가문의 법이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줄 수가 없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었던 거죠. 그런 것이지 에서는 착하고 야곱은 야비하고 나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나쁜 사람 아니지 않느냐. 예수를 팔아먹은 것도. 그 반문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독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를 사단을 넣어줘가지고 예수를 팔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를 팔아먹은 적 없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는 구속사업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주어놓고 그리고 그 모세율법을 지킬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모세율법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모세율법을 범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빠서 아주 나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 다 범죄해서 죽었을까요? 또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야곱도 그 순수 혈통을 위해서 야곱을 가나안 여자와는 결혼을 못하게 하고 자기 외가에 가가지고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외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무지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보면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헷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헷족속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한 민족입니다. 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또 헷족속, 같은 헷족속 속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전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에서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그 할례를 하지 않는 다른 민족의 여자들과 혼혈이 됐다는 그 자체를 근심했던 겁니다. 그럼 근심이 되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막았어야 되잖아요. 에서가 장가들라고 할 때 막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에서를 거기 장가를 가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자기 외가에 가서 아내를 취해 오라고 얘기했다면 이삭이 취해야 될 아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에서가 거기 가서 취해 왔다면 자기 순수 혈통인 외가에 가가지고 아내를 취해 왔다면 그를 이방인으로 분가를 시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마다들의 명분은 주지 못할지라도 이방으로 내칠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거죠. 리브가와 이삭이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아주 재미난 기록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에서가 본즉 에서가 그 자기네 집안의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까 얘기한 그 두 아내입니다. 두 아내, 헷족 속의 두 아내, 두 아내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 두 아내가 자기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아버지가 그 두 아내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게 기쁘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공양을, 그 시아버지를 갖다가 공경을 잘 못해가지고 기쁘지 않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혈족이 다르기 때문에 기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거를 눈치를 챈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형이잖아요. 그 이삭의 형 에서에게는 누굽니까? 삼촌이죠. 자기 삼촌. 삼촌에게 가서 그 본처들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비 이삭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자기 아비인 이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 본처들은 놔두고, 그 가나안 두 여자는 놔두고 또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하나 더 얻은 거예요. 부인으로. 그렇게 해서 이삭을 만족시켜 주려고, 또 이삭이 기쁘게 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이스마엘은 혈통이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하가에게서 난 자기 때문에. 그래서 하가와 이스마엘은 쫓겨난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족에 속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도 혈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다고 해가지고, 아내로 데려왔다고 해서 이삭이 만족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기뻐할 리가 없죠. 헛된 짓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에서가. 왜 이랬을까요? 에서가 지혜가 있었다면은 어디를 갔어야 될까요? 라반에게 갔어야죠. 그렇죠? 라반에게 가가지고 그 혈통에서 아내를 취해 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죠. 근데 에서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왜 자기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근본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왔던 거예요. 바보짓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보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지혜와 행동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즉 안상원 증인회입니다. 안상원 증인회라는 교회는 무슨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맨 여자를 하나 안 지켜놓고 그것이 바로 여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착취를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여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 즉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26절에 가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에서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여자가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거기에서 누굴 비유하는 거냐면 사라를 비유하는 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26절에서.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은 자기네 여자 하나님이 그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라의 권세에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인 두 모자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두 모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설화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괴롭혔던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에서가. 그리고 이삭은 어리니까 그걸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두 여자와 두 아들 사이에서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부인이요, 둘 다 자기 부인이요, 둘 다 자기 자식이니까 갈등을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어차피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가를 시켜내 보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갖다가 분가를 시켜내 보내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아브라함대로 사라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상홍 증인이라는 그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교인들을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자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질서 때문에 그 자손을 택할 때에는 여자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자손을, 유업을 받을 자손을 택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에게 복종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복종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복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대로 사라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장자권에 대한 선택이 사라에게 있으니까 사라의 말을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상황이 어차피 이스마엘과 하갈은 분가를 시켜내 보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라가 얘기한 말이 맞았다는 거죠. 홧김에 한 얘기지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지, 여자에게 복종하라고, 아브라함대로 여자에게 복종하라고, 또 장자권에 대한 결정권을 갖다가 사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남편에게 복종만 하라고.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그 안상홍 증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진흥의 한계입니다. 황당한 소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거는 저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도둑놈이 자기 집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놈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 남자가 돌멩이를 들여가지고 창문을 와장창 부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둑놈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인이 그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보, 당신이 들어오다 창문을 깨니까 도둑놈이 도망갔잖아. 그래 앞으로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돌멩이를 들고 오다가 창문을 부시라고. 여자가. 왜? 창문만 부시면 도둑놈이 못 들어오니까. 그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적마다 창문을 부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여자가 지능이 있는 여자일까요? 지능이 전혀 없는 여자죠. 왜 자기 남편이 돌멩이를 들어서 창문을 깼는지를 상황을 이해 못하는 여자죠. 그리고 그 돌멩이를 들어서 창문을 깰 때는 어떨 때 깨는 건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 판단을 전혀 못하는 거죠. 못하고 그 도둑놈이 창문을 깰 때 도둑놈이 도망갔다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능이 아주 낮은 인간이었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본래 사라는 벌을 받을 짓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왜? 자기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그 잘못된 사실을 고하고 난 저 사람들하고 살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남편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벌 받아야 될 여자입니다. 사라는. 근데 마침 사라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법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일치했던 거예요. 우연히 화를 냈을 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라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그런 것이지 사라에게 하나님이 무슨 장자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또는 자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사라가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라와 같은 안상홍 증인의 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게
그 무수한 교인들이 그 속아요. 그 말에. 속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앞에서 떠드는 인간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래요. 그런 소리를 떠들어 놓고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성경대로만 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아주 이런다고. 그러면 교인들은 아멘 이러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죠. 아주 웃기는 장면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전부가 기독교 단체들이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에서가 한 행동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행태가 꼭 에서가 했던 짓과 똑같습니다.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자기들이 뭘 해야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죄사함은 화목제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둥,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뭐 죄사함을 받는다는 둥, 또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뭐 죄사함을 받는다는 둥, 또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울고불고 기도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둥, 별 해괴한 소리들을 다 가리키고 다 떠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들의 현상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지능의 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야곱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순수혈통으로.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대에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장자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부가 죄인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범했던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이후에는 왜 그러는가 하면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인데 그 루벤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아비의 그러니까 부인 중에 하나, 첩이죠. 자기 아비 야곱의 첩 중에 하나를 범했던 거예요. 그런 짓을 범하고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나머지 그 동생들도 다 범죄를 했던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12아들 이후에는. 그래서 혈통이 혼잡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약 400년 동안을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들을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존속시킬 백성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번성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모세 때에 이르러가지고 그들을 다시 붙잡고, 그리고는 바로에게 이들은 내 장자다 하는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의 장자의 명분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장자의 명분을 줘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언약을 다시 맺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택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12자손들이 그 다음에는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또 전부가 범죄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또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도시대까지 1500년 동안을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시대에 이르러가지고는 예수님이 안 되겠습니까? 다시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또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갖다가 다시 자기 백성을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성경에는요 새 언약을 유대인들에게만 세운다고, 유대인들과만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에 모든 기독교회들은 그거를 전혀 아는지 모르는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르치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그리고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새 언약을 세웠다고 그렇게 주장하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지. 어디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언약을 세울 때에는 유대 나라에서 세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인 예수가.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다 지파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기 720년경, 서기 720년경에 720년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때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반,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반 지파를 이끌고 르호보암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유다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게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 그런데 그 후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거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인정을 안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몇 지파가 형성된 것입니까? 세 지파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세 지파가 모여서 유대 나라를 형성한 겁니다. 그게 유대 나라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웠던 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그게 이제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에다 기록을 했죠.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에게 세우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세우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세운 겁니다. 새 언약은. 그런 것이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세웠지만 나중에 고넬료 가정을 구원을 주는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방인들인 에돔 족속에게도 구원을 주라, 이런 계시를 줬던 거죠. 그래서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그 후에 이방인이라는 명분으로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얼마 안 됐죠. 어쨌든 숫자에 많든 적든 간에 에돔 족속, 즉 에서의 자손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즉 갈려져 나간 민족, 젠타일스라는 명분을 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러면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던 거죠.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뭐라고 언약을 했는가 하면 이삭의 씨는 네 씨로 인정을 하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 이삭의 씨래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삭의 씨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의 경솔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경솔한 일 때문에 그들이 장장 2000년 동안 하나님 백성 노릇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내려가지고 이방인들, 즉 에돔 족속들도 구원을 주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걸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도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제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되니까 사도시대에 이르러가지고는 새 언약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유대 나라, 유대 사람들에게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아닌데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같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 말은 새 언약의 진리를 알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이 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사도시대가 끝나서 마지막 14만 4천이 구원받을 때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가 아브라함의 혈족으로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 것이 거기에 다른 이민족이 가당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순수 혈통이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그들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다른 이민족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전 종교 사기입니다. 사기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속지 않으시라고 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18절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거,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믿고 기대를 했으니 그것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 로마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때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갖다 많은 민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 사기꾼들이 사람들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이어져 온 민족에게만 조상이죠. 그걸 갖다 많은 민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많은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로 구성된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그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야죠. 그게 정답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애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사도시대 이후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사도시대의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말입니다. 사도시대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사도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가 삭개온의 집, 즉 세리장 삭개온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삭개온의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이 삭개온의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온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삭개오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시대에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지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요 개나 돼지나 다 예수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거는 아무나 믿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거를 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 가기 직전에 보니까 우리 집 옆에 적산가옥, 즉 일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그들이 이 검도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검도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검도복을 입고 검도 연습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걸 부러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검도복이 아주 우리 한국 사람은 구할 수도 없고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거 참 그 검도복이 대나무와 천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투구하고 굉장히 고급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좋은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구나. 그거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구할 수도 없고, 그 검도를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던 그 도복인데, 일본이 패망하고,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도망을 가면서 그 도복을 다 자기 집에다 팽개쳐 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린이들, 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도복들을 다 꺼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병장놀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게 이제 또 한두 번은 좋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걸 동네 개들이 그걸 끌고 다녀요. 그 도복이 개들이 끌고 다니는 쓰레기가 돼버리더라고요. 똑같은 일입니다. 사도시대의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오직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의제이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아지들이 물고 다니는 그 도복이 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은 황당한 인간들이죠. 엄연히 새 언약은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유대인들과 에돔 족속 중에 14만 4천에게만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른 민족이 무슨 새 언약을 믿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도 오직 유대인들과 또 에돔 족속 중에서 14만 4천에게만 주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었던 것이죠. 그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육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는 때가 이르면, 즉 사도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전 세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세울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의 씨는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과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동산의 어린 양 이스라엘 너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유대나라 속에 사독교회 성도들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짐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순수하게 사람의 씨들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의 씨인 사독교회 성도들과 짐승의 씨인 유대인들과 이게 같이 있었던 거죠. 어디에? 유대나라에. 이스라엘과 유대나라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야곱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를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입니다. 그런 것이지 아무 민족이나 또 아무 인간들이나 다 하나님을 믿고 신봉하면 또 그리스도를 믿고 신봉하면 다 천국에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저런 얘기와 같습니다. 오랑우탄이나 저 원숭이라도 지능이 높아져가지고 실력을 쌓으면은 사람들과 똑같이 서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인 이삭의 혈통, 즉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니면은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무슨 아무나 예수나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재물과 몸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순수 혈통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